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선택하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사역하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 천하에 듣게 하여 주셨으며, 또 선포되어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 몇 곳 좀 찾아서 읽어 드려보도록 하지요.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오시어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 후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부활 후 육신을 입고 친히 제자들도 찾아와 만나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갖게 해주시고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도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도 주셨어요. 한두 명의 증인으로는 강포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에 귀 기울일 것 같지 않아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도 하셨어요.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참 증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선포하기도 하셨고 듣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을 보내사 그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증언케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바울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회중석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어떠한 말씀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도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의 주체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앞서 다 설명드렸죠. 오죽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해주시고자 친히 부활하신 형체를 가지고 그들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여도 주시고 증인들을 통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게도 하셨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본문은 이렇게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듣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증인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동떨어진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동시대에 살고 계셨어요. 실존 인물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망하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는 이들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깊은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교훈의 주제와 내용을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 하심을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 예수님 부활이 선포되었는데 왜 당신은 아직까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좀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고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와 말씀 대변자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에 주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머물고 있었어요. 일요일이 되면 교회도 왔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분들은 성례전을 했어요. 나름대로 율법이 정한 바 교회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진 수고와 노력 마다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성이 세마포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든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고민했던 분들이셨다는 거예요. 성찬할 때 성찬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례전을 보다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셨어요. 교회 안에서 생겨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도 해보려 했던 분들이 바로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교회 밖에 머무는 이들에게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교회엔 다니고 있지만 신앙의 연조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신앙의 경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준 그 증인들 중에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지고 들려지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왜 아직까지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 불쌍한 이들이 되어지지 말고, 헛된 믿음을 갖는 이들이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을 입고 누리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명목상 교인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라 하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살피고 나누면서 성전 안에 있었으나 예수님께로 더 책망받은 분들의 이야기 살폈어요. 성전 안에 계셨잖아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각종 예배와 성례전도 다 참여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인 요단강에 나온 이들에게도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의 입을 열어 그들을 책망케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세례 받으러 나왔으면 야, 참 잘했다. 아유, 그래,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결단 잘했다. 그래, 세례 받자. 그래, 교회 다니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어도 될똥말똥한데, 세례까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 이것은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칭찬해 주셔야죠. 아유, 한 주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 교회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교회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예식에 나오는 이들을 뱀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을 하며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기에 사역보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식이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어디서요? 학원에서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말씀교사라고 하는 신분과 그 타이틀을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리며 매 시간 교회가 정한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임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례 예식에 나오는 것도 율법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름대로 율법의 학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믿어야 할 말씀 중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의 신경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 출석해서 당신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습니다. 들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셨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바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주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하시며 우리 모두도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믿고 싶어하고 내가 믿을 만한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가진 이들이 되라 하심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음은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질 때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찾아오셔 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더불어 교훈하여 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을 듣고 들은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위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받는 이들이 되어야 함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 관련된 구절 읽어드리면서 조금만 소개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겨지고 자라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셔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악한 자에게 마음을 내어주면은요, 설교를 100편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100날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다 빼앗기게 되므로 믿음이 생겨질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돼요. 들었잖아요. 근데 뺏긴대요. 말씀의 씨앗을 누군가를 통해 뿌려주었는데 길가박과 같은 마음이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로 인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금방 확 다 뺏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고 자라날 틈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돌밭도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실 수 없대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들 가운데 이 좋은 땅이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와 같은 마음이다라고도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마귀에게 마음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들어도요, 믿음이 생기실 수 없어요.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부터 지킴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해요. 주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오직 유일한 길과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어떠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입히시는 분이신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말씀에 줄기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자라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해 주셔요. 말씀이 믿어짐으로 기도하여 우리 이 말씀을 맛보아 경험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경험해요. 괴로워요. 힘든 일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곤고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둥 뒤로, 스크린 뒤로 숨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 찾아올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목사니까 알잖아요. 지식으로는. 기도해야지. 그런데 마음이 이 지경이 되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무릎도 안 꿇어져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고 주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것 없어요. 주께 간절히 저의 고통과 아픔을 아뢰고 진실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물밀듯 밀려오게 됨을 저는 요 며칠 하나님께서 친히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증표와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저와 같은 이에게 먼저 맛보아 경험케 하셨으니 우리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셨던 이 은혜,
성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바다 입고 누림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 믿어지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입으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후의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고 생기며 자라게 되어지는가, 그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나 생일인데 왜 생일 선물 안 줘?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생일이든 결혼기념일이든 뭔 축하받을 일이든 선물을 받기 원한다면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자명하고 지당한 이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니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설교는 했는데 안 믿어져요. 내가 설교한 거 믿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 고백합니다. 저 요즘 사도신경을 고백 못하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신경의 내용 잘 아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주를 믿습니다. 하나 정말 믿고 있는가? 믿지도 않는데 맨날 믿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델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 진짜 성령 믿고 있는가? 맨날 믿는데요.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어느 날 아침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두드림을 주셔요. 몸을 깼냐? 안 믿어지냐? 그럼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팔버둥 쳐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곤고한 마음이 되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던 저 주님이 주신 깨달음과 말씀은 안 믿어지냐? 그렇다면 믿는 척하지 말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내게 구하고 싶어라. 오늘 부활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오. 교인도 되지 말고 목사라는 신분 가졌다고 그것에 안주하지도 말고 예배와 예식에 참여했다고 그것이 너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착각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져라.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받음을 통해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입을 때 믿어지게 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되 우리의 삶이 끝나면 주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을 입고 누리는 천국 백성 되라 하심을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깨달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고 감당하며 살아내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말씀 정리해요. 오늘 말씀
전하기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제게 이런 생각을 확 품게 하셔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자꾸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하실까? 그때 주님이 이런 답을 제게 허락해 주셔요.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텐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파산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하나둘 생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신 줄 저는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확신 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믿어지는 복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여 역사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